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보게 되면 누구나 인도인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분들이 이념에 상관없이 이순신 장군 하면요 다 좋아하잖아요. 인도 분들이 이 간디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해요. 존경합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종교에 관련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교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여러 결과도 같다. 여러 길과도 같다. 어차피 모두 같은 목적지에 이를 텐데 다른 길로 간들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보통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간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러분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대요. 진리는 하나다. 근데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마리아를 믿어도 좋고 부처님을 믿어도 좋고 공자를 믿어도 좋고 아무튼 서울만 가면 된다. 진리는 하나다.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 그리고 유대교의 여호와가 모두 같은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스카이 제너스 목사는 그의 책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서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간디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모든 영적 길이 똑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는 간디의 주장은 각 종교의 독특한 가르침과 문화, 역사를 무시한 결론이고 모든 종교 이면에 있는 인간 보편의 딜레마를 놓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즉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모든 종교는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이 책에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교적일까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무엇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죠. 역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돌자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혹시 내가 전염되는 거 아니야? 나의 가족이 전염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갖 집회와 모임 등이 다들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이 전세버스들이 여러분 막 줄지어 그냥 서 있어요. 여러분 다녀야 될 그 전세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맛집이란 곳도 여러분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질 않습니다. 집 밖으로.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 나의 가족이 이렇게 전염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았던 손소독제, 저도 여러분 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깔끔하셔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소독제, 손은 여러분 잘 씻지만 이 손소독제, 또 마스크, 굉장히 여러분 품귀 현상을 빚게 되었고 아직도 마스크 혹은 손소독제는 굉장히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감정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갖도록 한다라고 이 스카이 제너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종교를 가짐으로 마음에 평안 갖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즉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만 잃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집니까? 이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경고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줍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이렇게 나를 떠나서는 안 돼. 결국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들 대부분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 아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 촉구를 우습게 여기고 맙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조카 롯의 두 사위와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19장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롯에게 경고를 하죠. 소돔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롯은요, 자신의 두 사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 소돔성이 이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 이동하자. 그때 여러분 두 사위가 어떻게 했냐면 장인이었던 롯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 여러분,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농담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롯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두 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즉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근데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즉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몹시 빈곤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쫓아 행하기를 서슴지 않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할까요? 풍요 속의 빈곤이 있죠,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가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우리네 인생에 있어 항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또 지식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무언가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음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음행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우리가 다른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해도 쿨하게 여러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야. 굉장히 여러분 어떨 때는요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야, 그거 가지고 아니,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눈동자가 주님에게만 향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자꾸 기울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무와 대화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집안에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섬기는 우상은 없어요. 고차원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자녀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러한 신앙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잘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보인 그러한 그들, 여러분, 나무와 대화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road. Return. 여러분, 리턴, 돌이키자.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여러분 임하죠? 근데 징계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다. 내가 여러분 정의감에 불태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여러분 꺼내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뭘 희생하면서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중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기도 참 겁나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알아야지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안다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대상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체험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였어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위선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욕을 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 안 오겠죠? 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다른 교회 가야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독사예요.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여러분 뭐 그게 부정이잖아요. 부정.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거. 회칠한 무덤 같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율법학자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꼭 꼬박꼬박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자,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막 해대는 거죠. 예수님이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붙드는 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 이런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 즉 자신이 행한 어떠한 행동을 매우 강조하죠. 행동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뭐라 할까요? 신앙의 대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현대 신자들은요, 내가복음이 있대요. 내가복음만 읽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복음을 읽어.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서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복음. 참 여러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인과응보.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야,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까? 야, 고난의 극치다, 극치.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 준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 준 거야. 욥의 친구들이 여기 왜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되어도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전 그걸 여러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징계 차원으로 주시는 병도 있고요, 또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어떤 원인을 행했기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길을 갑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과응보, 내가 이 정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내가 아직까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정말 열심을 낼 때는 열심을 내셔야 해요. 그냥 팔짱만 끼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살아가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의도와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행해나 갖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실패한 간증을 본 적이 없어요. 실패한 간증.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간증자는 부르지도 않겠죠 교회에서. 즉 간증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간증을 보통 보편화시켜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이것이 바로 간증의 폐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양산하는데
간증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간증 집회. 여러분 은혜롭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겐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행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가장 성경적인 간증은 성공담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담이다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꼭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을 했어. 그렇지만 후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를 식사로 진정 섬겨주기를 원한다면요, 저를 섬겨주려고 하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섬기려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제가 잘 먹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으로 섬긴다면 이건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겠죠. 섬기는 건 맞는데 이건 저는 불편해요. 저는 불편해요. 왜 먹지도 못하는데. 따라서 저를 진정 식사로 섬겨주시려면 저의 식성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섬김이요,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 즉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이 있고 사역을 하더라도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의 틀 안에 갇힌 여호와, 이 여호와를 알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갇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인으로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분발하여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분발하여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두 다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좀 더 새해에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